자, 보살님.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삼명경. 자, 여기, 이제는 빨리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거기 보면 비자. 삼명경 밑에 빨리어로 때비자 숫자라고 해놨죠. 그죠? 네. 이 때, TE가 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얀마 말이 띠네, 똥냉, 아, 이래 나가는 게 빨리어를 기반으로 미얀마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스님들이 경전 외우기, 빨리 경전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미얀마 말이 전부 빨리어 비슷해요. 미얀마 말로 망글라바, 망글라숫다, 행복경이잖아요. 망글라, 행복. 미얀마 말로 행복이 뭐냐면 망글라바, 행복하세요. 이렇듯이 거의다가 미얀마 말이 이 빨리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말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미얀마 말을 할 줄 알면 빨리어를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예. 자, 그래서 때가 3이고 비자 많이 들었죠? 네. 예, 비자가 그 명이잖아요. 네. 무명은 뭐예요? 반대말. 아비자. 예, 그렇죠. 내 그때 내 그 왜 미얀마에서 왜 이야기했죠? 공부를 안 해갔는데 선생이 갑자기 묻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앞에 아 붙이마. 거의 뭐 한 8, 90%내 싶어서 아 뭐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 붙이가 되는 게 아닌 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전부 다 웃고 있잖아요. 자식들 웃기는 왜 웃어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 생각이 나서. 예. 그러면 아비자는 무명이에요. 그죠? 무명. 예. 우리 12연기법에도 아비자가 바로 무명이 제일 첫 번째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자는 뭐겠어요? 깨달음. 예. 명의 밝음이죠. 무명의 밝음, 무명은 어두운 건데 명인 밝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세 가지의 밝음 경 해가지고 삼명경이에요. 자, 삼명인데 여기에서 삼명은 이경전에서만 삼명은 뭐를 나타내는가 하면 삼배다를 이야기해요. 삼배다 기억 혹시 나실랑가 모르겠다. 네. 예, 뭐예요? 그 리그베다, 아주르베다, 그 다음에 그 사마베다? 예, 맞아요. 와우, 예,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네. 예. 그래서 여기는 삼배다를 삼명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발음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책을 읽다 보면 삼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삼명이 뭔가 하면 팔신통 중에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삼명이라 그래요. 예, 그거는 적어놔서 외워야 돼요. 네. 책을 읽다 보면, 불교 책을 읽다 보면 삼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숙명, 천안, 누진이에요. 예, 숙명, 천안, 누진. 예. 그거 세 개가 밝은 거를 보고 삼명이라고.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삼명이 삼배다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불교 경전을 읽으시다가 삼명이 나오면 바로 천안, 숙명, 누진. 요즘. 천안, 숙명, 누진. 이거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숙명통은 잘 아시다시피 남의 전생을 아는 거고, 천안통은 뭐예요? 다음에 멀리 있는 죽어서 거예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죽은 맞아요. 이후 어디로 갔나? 예.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디로 갔나? 예. 죽어서. 죽고 나서 어디로 가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그러한 기회를 신통력을 보고 천안통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야, 멀리 있는 거 안다고 있죠. 예? 야, 니 천안통 있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천안통은 죽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에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지를 아는 지혜예요. 근데 스님들조차도 천안통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스님들이 내 생각에 한 5, 60%는 될 것 같아요.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누진통은 뭐예요? 번뇌를 다 이렇게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예.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그리고 미혹한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누진통이에요. 모든 번뇌로부터 끊겨져서 이제 완전히 해탈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삼명통 중에서도 누진통만 우리가 가지면 바로 그게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예.
팔신통 중에서 다른 거는 아라한이 없어요. 오로지 누진통만이 아라한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서종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꽃살라를 유행하시다가 마나사까띠라는 꽃살라 바라문 마을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마나사까따의 북쪽에 있는 아지라와띠 강 언덕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거는 뭐 지도책 보면 아까 분이랑 똑같죠, 그죠? 꽃살라. 꽃살라 여기 있고. 네. 예, 꽃살라고 있는데 거기고 거기서 막 광표시는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무렵에 잘 알려진 바라문의 큰 가문 출신인 이거 출신들이 마나사까따에 많이 머물고 있었는데 무슨 사문, 무슨 사문, 무슨 가문, 무슨 가문, 무슨 가문도 있었다. 그 외에 잘 알려진 바라문의 큰 가문 출신들도 이 바로 마나사까따에 많이 머물고 있었다. 뭐 무슨 바람은 이거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외도들 우리 부처님 그것도 다 못 외우는데 바람은 이거 외워서 뭐 하겠어요, 외도들. 자, 그때 이제부터 중요해요. 3번 와세따와 바라드와자라는 두 바라문 학도가 산책을 나와서 이래저리 포행을 다니다가 도와 도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는 거죠. 야, 이게 도다, 이게 맞다, 이게 안 맞다 하면서 예, 와세따 하고 바라드와자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한번 보세요. 4번. 와세따 바라문 학도는 이와 같이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고전도고 이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니 버스나무로 인도하고 그대로 행하면 범천의 일원이 되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이 도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불교는 해탈 열반이잖아요. 예? 근데 이 바라문들은 겨우 범천되는 게 예? 일원이 되는 게 이게 도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그 유명한 바로 뽀까라사띠 바라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라드와자도 야, 나도 이룩가라는 바라문이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야말로 고전도요. 이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니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그대로 행하면 범천의 일원이 되게 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불교인들 같으면 보살님하고 저는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해탈 열반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범천해봤자 색계금 뭐야 이선천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거에 일원이 되는 거를 얘들은 목표를 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바라문 수준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6번. 그래, 이제 서로 했는데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586페이지 7번. 그러니까 서로 다투니까 와세따 바라문 학도는 바라드와자 바라문 학도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바라드와자여. 사문 곧다마 존자는 바로 석가의 후예인데 석가 가문에서 출가해서 마나사까따 북쪽에 아지라와띠 강언덕에 지금 있는 망고숲에 머물고 있다. 그분은 바로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순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이러한 좋은 이름이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우리 세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세존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그대로 호지하자. 호, 지킬 호자, 그죠? 예, 진을 짓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우리가 간직해가지고 우리 그거를 지키면서 살자. 호지하자. 예, 호지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 학도도 그래, 그러자. 아니, 바라드자와 바라문도 그렇게 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587페이지 8번. 이제 뭐
이제 부따마 존자를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번 부따마 존자시여 588페이지 10번 보면 부따마 존자시여 도와 도 아닌 뜻에 대해서 우리가 묻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589페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범천의 길로 인도한다, 범천으로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묻습니다. 와셨다요. 그대는 삼배다가 버스나무로 인도한다고 말하는가? 예? 하니까 법담아 준다요. 저는 삼배다가 저를 버스나무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또 세 번 묻는 거 좋아하잖아요. 삼자 좋아하듯이. 제가 삼자 좋아하듯이, 뭐라카노. 부처님은 항상 세 번 물어요. 뭐든지, 그죠? 그래서 비유도 아까 번에, 그 비유도 세 번 했죠. 그죠? 이러한 세 가지 스승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삼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삼세팡 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칠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팔자, 우리는 삼자. 예. 부처님도 삼자. 예. 서양 사람들은 칠자 좋아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 묻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묻습니다. 12번. 와셨다요. 그런데, 니는 그러면 삼배다가, 그것을, 깨달아서 범천이 되도록 해준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르게 해준다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면서, 그런데, 삼배다를 수행한 어떤 바라문이라도 범천을 직접 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페이지 590페이지. 그러니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부처님이 또 물어요. 그러면, 삼배다를 가르치는 스승들 중에서 혹시 범천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이제 부처님이 또 물어요. 그러면 그 스승들의 스승, 즉 다시 말해서 7번째 위의 스승들도 삼배다를 범천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와셨다요. 13번입니다. 바라문들의 선조가 되는 자들이 있었나니 이제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 바라문들의 시초가 되는 자들이 있었나니 그들은 만따라를 만들고 만따라를 설한 스님들이었다. 자, 만따락 하면 삼배다 중에서 뭐예요? 리그베다가 주로 만따라를 하죠. 주문.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네. 사마베다. 예? 네. 야주르베다는 주로 이제 시와 이런 걸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사의식. 예? 그렇지. 네.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었고, 예? 만따라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설하고 노래한 것을 다시 따라서 한 게 바로, 너그가 아는 스님들, 바로 이름들 페이지 넘기면, 아따까, 왁까마, 와사데야, 외미디까, 야마야끼, 안게레떼, 뭐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범천이 어디에 있는지, 범천이 어떻게 있는지, 범천이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본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이 와세타가 아니 그런 적 없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이제 묻죠. 그 어떠한 스승들도 예? 보지도 못했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범천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만따라를 위해서 범천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592페이지 네 번째
15번 위에 와셨다의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이와 같으므로 판배다의 능통한 바라문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 되고 말지 않겠나 라고 하니까 들어보기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와셨다가 곧담아 전자씨 분명히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삼배다의 능통한 바라문들은 보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때라를 만들고 그것을 전승시키고 외우게 한 것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라고 부처님 말에 꼬이키가 넘어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어떠한 것이냐. 범천을 보지도 못하고 범천의 세상을 직접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만든 삼배다를 외우는 것은 바로 책 페이지 넘겨서 593페이지. 장님이 줄 서는 거와 같고, 장님이 줄을 설 수가 없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네? 그리고 16번. 태양과 달이 뜨고 지는 곳에서 빌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합장하기도 하고, 절을 하면서 따라다니기도 하는 이거와 뭐가 다르느냐. 그 해와 달이 뜨고 하는데 그 빌어봤자 아무 소양도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비는 거랑 장님이 줄 서는 거랑 그거와 뭐가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판배다에 아무리 능통하다고 해도 이것은 도와는 상관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범천에 태어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쭉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페이지 594페이지 18번에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러한 자가 만든 그거를 믿고 따르고 그거를 공부하면서 범천에 태어난다 아니다 라고 다투는 너것들은 어리석은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미녀의 비유, 이거 지난번에 우리 부처님 항상 잘하시는 비유죠. 그죠? 네. 이거 지난번에 우리 했습니다. 이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제일 예쁜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 종족이 바문인지 샤테리아인지 와이사인지 수드라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는 무조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범천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범천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범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것들 스승들 겨우 만때라를 만들고 삼배다를 만든 그러한 스승들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하고 사오는 것은 바로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미녀의 비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페이지 넘겨서 598페이지 사다리의 비유,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죠. 네. 예? 사다리를 만드는데 그 누각이 왼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높이가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제 경전이 자꾸 반복되죠. 부처님은 항상 반복으로 이런 걸 많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만 살짝 바꿨어요. 지난번에는 인식을 가진 자, 인식을 가지지 않은 자가 뭐저쩌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야, 삼패다에 능통하고 범천을 보지도 못한 자가 이렇게 범천 세상에 있고 이것을 닦으면 범천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누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각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바로 이러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찌라와띠의 강의 비유. 부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데가 아찌라와띠 강이잖아요. 네. 예? 아찌라와띠 강 옆에 그 망고 동산에서 지금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찌라와띠 강의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야, 너가 야, 범천 세상을 보지도 못했고 범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범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너가 범천이 이렇게 하면 범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찌라와띠 강의 이 비유는 뭔가 하면 너가 이쪽 강에 서서 예? 저쪽 강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뗏목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 뗏목이 바로 팔정도고 사성제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열반으로 가는데
일반으로 건너가면 우리는 뗏목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너가 그렇게 하는 거는 뗏목도 타지 않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강 보고 언덕 보고 야 언덕아 일로 와라 일로 와서 우리를 건너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가 바로 아치라와티 강의 비유예요. 그죠? 이야 진짜 참 부처님은 진짜 비유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불교에서는 해탈로 가려면 뗏목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팔정도고 사성제, 연기법이고 그리고 37조도품 나중에 나올 거예요. 37조도품에 관해가지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해탈 열반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너가 지금 하는 거는 뗏목 탈 생각도 안 하고 배도 안 만들고 야 저쪽에 있는 언덕 보고 야 언덕아 일로 온나 일로 와가지고 우리가 건너가게 해달라 이거랑 지금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지금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이찌라 왓디 강의 비유입니다. 자 페이지 602페이지 자 여기에서 27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와세따여 그와 마찬가지로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나니 내가 요 대목 때문에 사실 요걸 읽는 거예요. 5가지 감각적 욕망. 우리 불교에서는 5가지 감각적 욕망 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눠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재색, 식명수, 재물욕, 색욕, 그리고 식욕,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수명욕 해가지고 재색, 식명수 이렇게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경우예요. 안이비설신 예, 그 감각의 대문이죠, 그죠? 네. 예, 이거를 5가닥의 감각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첫 번째는 재색식명수, 두 번째는 안이비설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떠한 게 있는가 하면 바로 낮은 단계의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신견 들어봤죠? 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유신견, 적이, 의심, 저기도 없고 심도 없고 예, 있다. 욕망, 그리고 계율과 의식에 집착함. 이게 바로 그 제가 지난번에 낮은 단계 5가지 설명하면서 네. 계율과 의식에 집착함 하면서 내 그때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꼬마 아들이 설명했죠, 그죠? 안 했어요? 저 이거는 스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수업하다 들었는지 그게 뭐지 아함경 경전에서 들었는지 지금 잠깐 막 예,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낮은 단계의 5가지 감각적 욕망. 그래서 5가지 감각적 욕망 나오면 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불교는 무조건. 재색 신명수냐, 안이비 설신은이냐, 아니면 적이, 유신견 적의 신견, 의심, 의식망망 계율과 의식의 집착함, 욕망이냐. 예, 요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구나. 자, 계율과 의식의 집착 이거 모르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낮은 단계 5가지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이가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예?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중간에 마당에 있던 개가 그 안에 음식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개가 이렇게 쫓아들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는 거예요. 예? 그랬긴 아버지가 이놈의 개 어디 들어놓고 하면 발로 뻥 찼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야 되는데 기억나는 게 이 대목에서 아버지가 개를 발로 차더라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부러 개를 바깥에 준비해 놨다가 예? 제사를 지내다가 그 대목에서 이제 발로
개를 발로 뻥 차고는 다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아, 기억나죠? 네? 음, 그러니까 이 의식이나 계율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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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낮은 단계의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이제 5가지 감각적 욕망하면 무조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음, 알면 되는데, 여기서 부모님이 비유를 들면 두 번째, 안입이 설신을 비유로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러한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